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 복의 원리들을 실제적인 복의 원리입니다. 정말로 이 복의 원리들을 가지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명기 말씀의 이 영적인 복을, 때로는 육신적인 복을, 믿음의 복을 누렸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확인시키고 또 저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 신명기 말씀을, 이 복을 얘기할 때 어느 부분 하나만 떼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여러 신앙의 법 또 생활의 법을 이렇게 관통하는 굉장히 큰 줄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 줄기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줄기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이 신명기 28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기록할 때 장으로 기록된 게 아니지만 오늘 본문 28장 1절부터 14절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좀 중요한 것들은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게 사실 전제입니다. 2절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잘 듣고 따르면, 그리고 이 복의 약속을 마치시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들어가도 나갈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정말 그냥 복으로 꽉 채워진 인생.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전인격적으로 전 영역에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은 회복, 행복, 또 축복하는 인생,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죠. 그렇죠?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단지 그 복을 생각하는 게 그냥 이렇게 소유하고 쌓는 것만 복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복은 우리가 받아서 그것들을 흘려보낼 때 이게 사실 진짜 복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복만 나오면 좋은데 복과 반대로 저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주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복은 14절까지인데 저주는 15절 68절까지. 어마어마해요, 이 저주도. 15절부터 시작하죠. 15절은 14절을 그대로 받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함에 이를 것이니라. 61절부터 좀 보면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 신명기 말씀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현실이 되죠. 66절과 68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 두 가지 상반된 길이 이 신명기 28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의 이 복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는 복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신, 우리를 품고 하신 그 순종으로 이미 완성되었음을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면 가슴이 후덜덜하게 떨리는 이 신명기 말씀의 저주예요. 가장 대표적인 저주예요. 이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보상으로 복을 받거나 율법과 복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벌로 저주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저주를 벗어났고 이미 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는 의미는, 우리는 이미 저주를 벗어났고 복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이것을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순종의 삶의 영적인 원리가 이 말씀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막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생각하고 또 토론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원리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좀 결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회복과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길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자연스러운 결과와 선택으로 말미암아 파괴의 삶, 불행의 삶, 축복이 아닌 그 사람을 만나면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저주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비유하면 그냥 삶에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아주 좋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또 어떤 아이가 불행한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좋은 가정 가운데 정말로 그 입양이 됐어요. 입양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부모님은 너무 좋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자신의 육신의 부모의 혈연적인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또 육신의 법적인 부모와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모의 말씀과 뜻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좋은 것들을 다 본인이 누리게 되는데, 꼭 애들 가운데 사서 고생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집에 있으신 분 마음으로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 사서 고생을 해. 사서 고생. 꼭 이렇게 가라 그러면 저렇게 가고, 꼭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아무리 많은 것들이 그에게 주어지고 약속되어 있자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사실은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과 저주가 아니라 우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과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중요한 원리를 이 신명기 말씀 안에서, 사실은 이것이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복된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하면 제일 먼저 탁 나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 부활은 이제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하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다 읽었는데 원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얘기할 땐 정답을 다 말해주고 성도들한테 물어보는데, 근데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마 여러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의 원리,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명기 말씀과 성경 전체와 볼 때 가장 중요한 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뭐와 같이 다니냐면 뭐와 같이 다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만약에 말씀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 딱 떨어지면 동시에 모두 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사실 1절에도 읽었고 2절에도 읽었고 14절에도 읽었고 그리고 저주가 시작될 때 마찬가지죠. 뭘로 맨 처음에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복된 삶의 가장 첫 번째 기초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초입니다. 뭐 거기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반응하든 반응하지 않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제일 첫 번째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때문에 이단들이 간혹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뭐 교회에서 성경 별로 안 가르치죠. 우리는 성경 잘 가르쳐요. 많이 가르쳐요. 이제 그러면서 성경을 왜곡해서 짜맞추거나 이상하게 풀이해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멸망길로 인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부분만 가지고 보면 안 되죠. 잘라서 다 그 줄만 가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바른 신학교에서 배워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미 이단이 있었죠. 이단은 예수님도 이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다가 아니에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베드로 사도도 얘기해요. 내가 봐도 이거 힘든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뭐에 이른다고요? 멸망에 이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이 이게 중요한 오늘 본문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지만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가르치고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이런 뜻이야. 그건 이런 의미야. 무식한 것.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가르치고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부활의 생명과 그 신비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잘 가르치고 있다면 그 시간이 많아질수록 또 그 훈련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안에 생명, 자유, 풍성함, 또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안 나타나면 한 6개월 하고 1년 하는데도 이게 안 나타나면 좀 잘못 배우고 계신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이상한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이 중요한 건 분명히 맞는데 여러분 누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친다거나 풀어준다는데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정 가고 싶으면 목사님이나 교회에 물어보고 가십시오. 물어보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목사님들 싫어 이런 거.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와서 배우면 그 은혜가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일단 걸으십시오.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 좋은 분들 몇 분 있는 거 저도 알거든요. 아는데 일방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냥 일단 걸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꼭 좀 알고 싶으시면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교회 허락을 받고 배우시면 그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언급을 드리고,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므로 신명기에서 이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그럼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6장 3절 이하의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것들도 맞지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멀리 있는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산다라는 이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나와 가까이 있는가 멀리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멀리 있다. 그러면 모두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멀리 있는 겁니다. 이걸 메워드릴 수 있는 목사는 없습니다. 이걸 메워드릴 수 있는 안수기도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걸 메워준다고 하면 그건 사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신다고 하죠. 하나님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이걸 넘어가 주질 않으세요. 야, 내가 복을 주는 거니까 말씀은 하여튼 시간 될 때 꼭 봐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얼마나 심하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있거나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났을 때도 가르치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보는 데마다 말씀 적어놓고 다 말씀 기록하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생각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들과 제가 회복하고 행복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전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역할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만져주시고 조각해 가시는 복받을 그릇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걸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한계가 오면 신앙생활에 한계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의 한계, 그건 이제 복의 한계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외적인 정체성 중에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인격이 되고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식입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는 방식입니다. 비나이다 100일 채워서 1000일 채워서 그 정성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게 하나님의 이 복이 아니다. 복이 아니에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또 가르치는 자리, 또 그것들을 읽는 자리, 그리고 이 말씀의 생활은 혼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말씀 생활은 항상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못해요. 못 살아요. 혼자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혼자서는 못합니다.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본 분들.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데 잘 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뭐 여기는 그런 분 없으니까 이 말씀 알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자리,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무슨 뭐 다른 뭐가 있겠어? 있어요. 그걸 언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놀라고 신기해하고 깨달아 가시면서 지금과 전혀 다른, 아니면 좋은 길로 갔지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인격, 또 다른 차원의 삶을,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복 주시는 원리예요. 봉사하시고 섬기는 삶도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깨닫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봉사만 하고 섬기는 삶만 계속 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허무해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굉장히 허무해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봉사하시고 많이 섬기시는 분들에게 목사가 또 교육자들이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 많이 보세요. 또 많이 묵상하시고요, 많이 배우시고요,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많이 나누세요. 꼭 가지셔야 돼요. 계속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봉사 잘한다고 봉사만 계속 시키고, 뭐 섬긴다고 해서 섬김만 잘한다고 그냥 계속 그렇게 놔두면은 그거는 진짜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한 장 이상 성경을 기도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나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을 표시를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깨달은 내용, 또 생각한 내용들을 나누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 잘 안 되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아직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과정이거든요, 다. 그래서 복된 삶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걸 빼고 이걸 건너서 안 됩니다. 그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 누가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우고 가르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교회에 바쁘고 많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고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누군가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배우고 있다. 배움과 가르침. 이거는 남녀노소 유무식을 고하고, 이건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읽고 생각하고 그것에 관해서 나누는 거. 이거 없으면 다른 거는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복은 무조건 복은 여기부터, 이 말씀 생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건 복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의 첫 출발점을 반드시 소유하고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의 뿌리 중에 뿌리고 기초 중에 기초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원리를 확인하고 싶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의 원리,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이거는 지금 오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들이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잘 놓치기 쉬운 부분, 근데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성경에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머릿속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걸 읽을 때 그걸 중요하게 보고 넘어가지 않아,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볼 때마다 그렇지 하는데,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아무리 중요하다고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의 머릿속에 안 남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계명을 두 개로 딱 집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고, 그리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나도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품고 그 시선을 갖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진짜 중요한 복의 원리라는 것이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눈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서 여기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은 어떤 것인가, 신명기 말씀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런 말씀만 기록된 게 아니라 세세히 들어가 보면 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관이 신명기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 이하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신 중에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솔직히 외모로 보죠. 외모, 가진 것, 그 사람의 명함, 소유, 배경, 영향력.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세요. 뭘 받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정의를 행하시는데 우리는 때로 고아와 과부는 이렇게 약자잖아요. 소수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정의를 행하려면 뭔가 큰 틀을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사회적으로 소리가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빨리빨리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가진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소리가 크니까 그들을 위한 법이나 그들을 위한 정의에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이거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건 사역으로 바꿀 수도 있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과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 아세요. 우리가 이것들을 대충 넘어가는 거를.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피해가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시고 거기에 복까지 딱 걸어놓죠. 너네 이거 하기 힘들지? 잘 안 하지? 대신 너 이거 하면 상 줄게.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모아주시라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는 못 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대신 누가 주신다고요? 내가 줄게. 내가 줄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성경에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돈 좀 빌려드려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좀 요새 궁하세요? 제가 좀 빌려드릴게요. 내가 그렇게 꾸는 마음으로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줘라. 그냥 육적인 마음으로 느끼는 대로 그들에게 대충하지 말고.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당연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뭐 또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하면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도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뒤에도 좀 더 이 말씀을 보겠지만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대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사람을 생각하고 대하는 것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많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보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고 대하는 것에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하여튼 이 말의 부메랑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섬김받는데 너무 집중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나 복을 안 받겠다고 발로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분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네? 이런 마음으로 갖고 계시네? 이게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알면은 그렇게 못 하실 거죠. 알면 그렇게 못 하죠.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배울 때 복이 임합니다. 신명기 24장 10절 이하에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는 누가 좀 구워줄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뭔가를 구워주면 서류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뭘 구웠다. 그리고 뭐 옛날에 이제 담보를 받잖아요. 담보를 잡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른 차원이지만 옛날 그 문화로 생각해 보자면, 그럼 이제 그 담보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 담보로 뭘 줄 건데? 집에 있는 뭐가 있는데 제가 그거 귀한 건데 그거 대신 일단 맡길게요. 그러면 네가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오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서 있는 자리까지 지정하세요.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너에게 줄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야 될 말씀이 어마하게 많은데 뭐까지 기록하세요? 전당물을 들어갈 때 집 안으로 들어가는지 집 밖에서 그걸 받는지.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집이라는 건 그 사람의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뭔가를 빌려서 담보물을 빚는데 담보를 잡히는데 그 잡는 사람이 그래 그거 갖고 갈게 딱 들어가지고 막 딱지 다 붙이고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 그러니까 밖에서 애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가지고 나와서 주면 그걸 가지고 있어라. 엄청난 배려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이게 옷이라는 게 뒤에 나오죠.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어쩔 수 없이 제일 필수적인 건데 바뀌었어요. 뭐 차 같은 거, 상업용 차 같은 거 바뀌었어. 근데 그 사람 그거 없으면 뭐 일 못해. 그러니까 뭐 밤에는 자기가 갖고 있다가 낮에는 다시 이거 필요하죠? 일단 갖고
일하고 저녁에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아니면 그 옷을 입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 참 저분 참 좋은 분 같은데 하나님 저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십니다. 문 밖에서 얘기하나, 문 안에서 얘기하나, 이걸 가라고 얘기하나, 거라고 얘기하나. 왜 신경을 쓰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무언가를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라는 거죠. 당연히 나는 빌려줬으니까 전당물 내가 받는 게 내 권리니까 뭐 그걸 뭐 가지고 오든 뭐 그 사람이 밖에서 받든 안에서 내가 가지고 오든 뭐 그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보라는 거죠. 그것까지. 너네 그런 거 안 보지만 너희가 그것까지 보면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겠다. 그렇게 배려한 걸.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걸 알면 함부로 말 못하죠. 함부로 행동 못하죠. 내가 뭐 할 거 했지, 뭐 그게 맞는 건데 그럼 어떡하겠어, 자기가 소화해야지, 그렇게 말 못해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면서도 배려하고 권리를 행사하면서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을 교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입니다. 그래야 복을 하나님께서 그것에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어려움 당하는 일은 없을까? 나 바른 건 당연한 거 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마음입니다. 문 밖에서 있을까? 문 안에 있을까? 이 말을 어떻게 할까? 언제 할까? 그걸 신경을 쓰십니다. 그걸 신경을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에 복을 걸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뭐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내가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내가 불편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14절 이하에 공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어떠한데 내가 이런 것들을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겪게 될 그런 상황들이, 세상법은 그것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 책임이야. 하나님의 법은 안 그래요. 어떻게 될지, 어떤 상황이 될지를 보고 그렇게 될 것인데도 그것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행하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복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복 못 받습니다. 복 못 받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이런 마음 자체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행복하게 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장 19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그거 거기다 누가 안 갖고 왔네? 그거 한 단 있는데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 이 말을 왜 붙이세요? 우리는 그거 악착같이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놔라. 그거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내 감람나무를 다 떤 후에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다 떨었나? 어디 하나 남은 거 없나? 그냥 대충 떨었으면 저거는 나중에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명령하였노라. 시간이 가서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배의 원리는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25장 13절을 이하에 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며 추를 이렇게 수량은 똑같이 10kg로 쓰고 썼는데 사실은 하나는 진짜 10kg 하나는 9kg 이런 저울 이런 추 그렇게 두지 말고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우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과 또 정직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말씀이 조금 더 있지만 말씀을 그대로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지 않은 말씀 가운데에서 몇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자칫 소홀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빠지면 다른 것들이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진다고 해도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은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사람들을 일상 속에서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알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없을 때 그걸 가지고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런 마음이 없죠? 저에게는 왜 이런 눈이 없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정직할 수 있는 용기가 없죠? 주님, 제 안에 있는 주님, 저를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른 성품의 사람으로, 성품으로 복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걸로 애통해 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다른 걸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은 사랑으로 배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그 성품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비춰지며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